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 프랑스 보르도 사역자이시군요. 길거리 찬양하시고 노숙자 샌드위치 나눔 사역하시며 프랑스 길거리 찬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십니다. 전 북아메리카 튜지니에서 3년간 섬기셨습니다. 유사라 선교사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프랑스의 미녀 선교사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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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프랑스의 미녀 선교사라고 해서 참 부끄럽습니다. 네, 이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면 잘 나오고 있나요? 잘 네. 나옵니다. 잘 님 네, 맞습니다.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그 중에서도 11절 말씀을, 보았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말씀을 믿으시나요? 저는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참 오래 걸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주 순탄하게 삶을 살진 않았고요. 굉장히 굴곡진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제 오토바이, 중학교 때는 오토바이 좀 탔고요. 뒤에서 이게 침을 뱉으면서 오빠 달려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오게 됐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보고 제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1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참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언제 성경책을 펴도 마음이 평안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근데 여기에 항상 저는 예수의 사도된 나는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은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러면 에베소가 아닌 모든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로 시작하면서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평안한지 또 은혜가 있는지를 이렇게 여쭈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있는 처한 곳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 바울의 믿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를 기뻐하셨대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계획이래요. 어, 저는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획을 세우고 보통 이렇게 꾸준히 잘 해야 되는데 꾸준히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계획 세우다가 안 되겠다. 하루 계획이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하나님 뜻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저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뭐 기도를 해도 가장 목소리가 크게, 찬양도 해도 가장 목소리가 막 찢어질 정도로 찬양을 하면서 목이 막 성대 결절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으며 주님 제가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제가 그때 그 날을 기다렸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되니까요. 성교지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를 돌봐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자그마한 아이를 제가 키우기에 한국에서도 그때는 중국에 있었었는데 중국에서도 아이를 못 키우겠는 거예요. 아이 둘째까지 낳았을 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니, 우리 부교육자 생활로 또 이 중국에서 너무 잘 하고 있는데 또 어디를 가나. 지금 이 아이가 두 명이나 있는데, 그리고 아이가 이제 태어날 아이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또 어딜 가나. 그것도 아프리카까지. 근데 제가 항상 이 경륜의 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가 됐을 때에는 내 아이를 키우는 것, 내 몸을 돌보는 것 자체에도 에너지가 딸려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소모즈 같이 막 뛰어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아프리카 티니지라는 곳에 0.01% 기독교인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0.01% 보이지도 않는 그 나라 땅에. 근데 제가 늘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보내주세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캐리어 싸라고 3일만 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자라고 얘기하고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 안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후다다닥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모든 짐을 싸서 저희가 아프리카 티니지에 저희가 선교를 하게 됐어요. 뭐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전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여름 그 전에 받았던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정말 한순간에 하나님 밀어붙이시니까 그냥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아이 둘 데리고 남편과 함께 티니지를 향했습니다. 그게 2018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이 둘 키우면서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데 쉽지 않았어요. 저는 쉬울 줄 알았어요. 가서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것을. 왜냐하면 파송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언어만 잘 배우면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활비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가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녹록지 않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여러 일들을 하면서 티니지에 문화 행사를 하는 문화센터를 지으면 되겠구나 해서 더 큰 공간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루 만에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딱 그곳을 이사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구해서 그 집을 보러 갔는데 딱 그 주인이 저희를 보자마자 너가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돈을 내일까지 내면 너희가 계약할 수 있어. 그래서 바로 부랴부랴 기도 편지를 냈는데 딱 그 돈이 채워져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사 갔으면 이제 문화 행사를 하는 이 문화센터를 잘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락다운이 되면서 아무도 우리 집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 파송했던 후원 교회도 너무 어려워져서 후원을 멈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큰 공간으로 이사 가서 이제 문화센터를 해야 되는데 이 월세를 내야 하는데 그런 모든 길들이 다 막힌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그때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보기도에 인도하는 날에 인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을 가야 하는 것일까? 이 코로나에 이 재정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막 이것만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그날 밖에 나갔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갔는데
너무 더운 날씨여가지고 선풍기를 사러 나가는 길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더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차로라고 하는 롱팡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을 저희가 가는 도중에 보니까 한 자매가 서 있는데 평상시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시뮬레이션으로 정말 그 교차로를 이렇게 쑥 가는 저희 차가 저기에 있는 사람이 천천히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릉펑에 서 있었던 여자 아이였어요. 한 17, 18세도 안 돼 보이는 아주 왜소해 보이는 소녀였는데 그 소녀가 가슴에 아기를 갓 태어나서 진짜 저는 알잖아요. 아이를 둘 낳아봤으니까. 그리고 산후 우울증도 엄청 크게 겪어봤거든요. 완전 절망의 얼굴에 절망과 고통이 가득 찬 얼굴로 갓난아기를 그것도 끈 하나에 매달아서 가슴에 메고 동전을 구하면서 길바닥에 서 있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옆에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저의 친구가 되어 주겠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친구를 본과 동시에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거든요.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저의 친구가 되어주냐.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살아왔지만 제대로 선교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쫓겨날지 모른다 할지라도 저런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줄게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친구 사귀는 건데, 하나님 제가 가장 잘하는 걸로 저들을 도울 수 있으면 뭐든지 할게요. 라고 다시 회개 기도하면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했냐면, 가기 전에 미용을 배워갔어요. 미용 사역, 뭐 네일 아트, 대회까지 나가서 대회 상도 받고 가서 벅찬 가슴으로 가서 무엇이든지 하리라 했는데 가봤더니 그런 걸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돼서 이제 주재원 사모님들이 파마를 하러 한국에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모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송사님 파마 하신다면서요? 하면서 저한테 파마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파마 비용을 얼마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한 15만 원? 머리 파마해드리면서 15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커트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김치도 담그고 또 뭐 한국 요리 같은 거 해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SNS로 올려가지고 이거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한 주에 돈이 채워주면 한 20만 원씩 막 채워주더라고요. 막 채워줘요. 막 한 분, 왜냐면 고객 한 분 받으면 15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말이 안 되게 돈을 채워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저희 봉다리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길에서 어, 쓰레기통을 주워 먹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그거를 제가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그냥 걸어뒀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부터는 그 봉다리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들부터 시작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봉다리에 싸서 뭐 치약도 어쩔 때는 치약, 어쩔 때는 명절이 되면 양말 뭐 이런 식으로 메뉴를 바꿔가면서 그거를 그분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봉다리를 들고 가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런 분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재정은 빠듯하니까 한 20여 분을 만들어서 길가를 돌아다니면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쓰레기 주워 드시는 분들만 찾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른 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분들에게 웃으면서 전달하면 그분들이 너무 행복하게 그걸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소를 제가 거기에서 다시 받고 다시 힘을 내서 또 미용 사역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제가 가진 건 체력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체력이 어느 날부턴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이상했냐면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안 보이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왜냐면 한쪽 눈을 감으면 사람이 한 눈으로는 본다고 잘 보이는 시력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눈이 아프고 그래서 반대쪽을 봤더니 하나도 보이지 않는 진짜 이 하얗게 막이 껴서 아예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서 한국에 다시 가게 됐어요. 다 모든 것을 멈추고 갑자기 이제 한국에 가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제 몸에 희귀병이 있었더라고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인데 제 몸이 이제 면역력을 못 지키는 상황까지 가면 제가 그런 질병들이 여러 가지 염증들이 제 몸에 나타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몸에 이렇게 포도막염이 그 나라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서 가지고 눈까지 안 보이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나의 열심으로만 끝나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주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택시를 타면 한국에서 치료받으면서 다시 눈이 보였어요. 근데 택시를 타면 아, 이때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제 눈이 안 보이면 더 뭐, 언제 또 내 눈이 안 보일지도 모르니까 잘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복음을 또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게다가 가족과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선교를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잠시 안식년을 갖기로 했어요. 8년 만에 저희가 10년 차였고 그때는 이제 만 8년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를 오라고 하는 곳이 있고 공짜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리고 이 티니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티니지 언어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언어를 배우면서 안식년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갔던 곳이 프랑스였고요. 프랑스 교회에서 저희를 받아줬어요. 청소로 하고 그 대신 뭐 봉사하고 이런 걸로 안식년을 안식관에서 가질 수 있게 1년 동안 거주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프랑스를 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비자를 받는데 3개월이 걸리고요. 온 가족이 티니지에서 비자를 받으러 가서 또 프랑스로 넘어오는데 막 1,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비자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새로운 학교 프랑스에 가서 새로운 언어를 또 배우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새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날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진짜 인종차별의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로, 와,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을 넘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가 있을까? 학교가 이렇게 악하게, 이 프랑스의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악할 수가 있을까? 아,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티니지에서도 견뎠는데, 티니지가 아닌 프랑스에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불안해서 막 아이들이 갔다 오면 뭐, 날마다 일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그 상황에 또 한국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너무 아프셔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기 시작하셨는데, 위급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제가 염려를 안 할래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국에 가야 하는 상황인 건가? 내가 여기 선교지에 와서 여기 있어야 하는 상황인 건가? 막, 그런데 이제 임종의 때가 아버지한테 온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달려가는데 하나님, 제 몸은 아파서 여기 안식년으로 왔는데 안식은 하나도 못 하겠고 아이들 학교에서 늘 문제가 일어나서 학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이 프랑스 시스템 안에서의 학교 안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아버지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다 전하지도 못한 상황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너무 막 억울하고 막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 때를 달려가고 있는 저의 삶은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갈 때 결정을 하면서 갔어요. 내 가족 구원이나 잘하자. 내가 어디 가서 선교한다고 하지 않고 이제 만약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계시면 엄마랑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아프니까 이제 그만 사역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제가 중환자실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 그 이후에 중환자실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지 멀리서 와도 중환자실에 있는
그리고 일반 병실로 가셨지만 또 아버지 굉장히 위독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격리병동에 있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딸이 와도 면회를 안 시켜줬어요. 근데 막 강력하게 얘기해서 마지막 아버지에게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가야 한다 해가지고 마지막 아버지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반전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아버지를 뭐 이렇게 잘 닦아드리고 아버지랑 그때는 정신이 말짱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죠. 아버지,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날이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딱 꺼내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빠, 꿈을 꾸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실제, 진짜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몸은 잘 못 움직이셨는데, 눈에서 눈물이 촥 이렇게 흐르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는 딸이잖아요. 제 아버지를 너무 잘 아는 딸이거든요. 아버지가 믿음을 떠난 이후에는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를 가겠다. 그리고 어, 나는 뭐 하나님 믿고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매일 선교지로 갈 때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이 저녁마다 모였을 때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갔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선교사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선교사를 보내놓고 이 선교사가 다시 선교지를 안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복음의 메시지 저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유산은 뭐냐면 신앙의 유산이에요. 어, 제가 티네지에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모래 위에 물을 부어도 그 모래가 다시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이 늘 있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산을 계속 오르는 것 같은 늘 그런 산을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도 똑같았거든요. 아버지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다시 와도 아버지 교회 가지 않고 저분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아빠를 찾아가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제가 다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지. 라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치러드리고 다시 프랑스로 오게 됐습니다. 프랑스로 오기 싫었거든요. 가기 싫었어요. 근데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프랑스를 다시 보는데 이 땅이 선교지였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화려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것도 너무 화려하잖아요. 다들 여행 다니고 저희들은 여행을 못 다니지만 너무 화려한 이 도시에 공허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 폭력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학부모부터 시작해서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그거로 인한 정신병에 걸려 있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그로 인해 늘 울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같이 이제 모임을 가기 위해 밖을 나갔는데, 그곳에서 한 자매를 또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아니,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 곳에서 한 자매가 그 날은 추운 겨울 날씨였거든요. 근데 아주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 티를 입고 슬리퍼 하나를 신는 한 자매가 누가 봐도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유럽의 그 도시 가운데 마약과 진짜 막 노숙자들과 엄청 위험한 사람들이 술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그 자매가 그렇게 서 있는데 허공에 마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정신이 나간 상태로 허공에 바라보면서 막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더니 또 다른 곳을 보면서 막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선교사잖아요. 모임을 하러 가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까? 저 자매에게 지금 옷을 벗어줘야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같이 그 모임에 가기로 한 다른 집사님이 오셔서 그 자매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뜨게 됐어요. 근데 그 모임을 하면서 계속 그 길가에 서 있었던 그 자매, 주님이라면 그 자매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그 자매를 향해서 말씀하셨을 텐데 귀신아 떠나가라고 했던가 아니면 그 소녀의 그 어려움을 돌보아 주셨을 텐데 나는 뭐 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 그 공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바람이 불어가 되게 추웠었거든요. 이 바람이 이 부는 장소, 이 공허한 장소, 이 장소에서 너가 나를 예배할 수 있겠니? 이 길에서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너의 찬양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 길가에서 조금이라도 그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길거리 찬양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할 수 있게 저에게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프랑스에 저 안식년으로 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이크도 없고 뭐 스탠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제가 기도 편지를 쓸게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일단 기도할게요. 하고서 기도 편지를 썼는데 어떤 장로님이 감동을 받으셨는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것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떤 장로님이 이 소식을 듣고 후원을 해서 제가 아주 길거리 노방 찬양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게 됐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 정도 프랑스에서 길거리 찬양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옛날 개신교의 단두대가 설치돼서 이 개신교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피가 흘렸던 목이 단두대에서 잘렸던 곳이었더라고요. 그 광장이 지금은 사람들이 진짜 카페처럼 술을 판매하면서 막 사람들이 흥겹게 놀고 춤추고 막 그냥 그렇게 그리고 마약을 하고 막 사람들이 싸우고 욕하고 막 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그 찬양을 하는 순간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빛이 뾰족했던 눈빛이 공허했던 눈빛이 동글동글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제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정말 완전 술에 취해서 그 사람은 그 앞에 앉아서 정말 물끄러미 정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찬양을 1시간씩 하거든요. 그 자리에 아예 털꾸덕 앉아가지고 계속 그 찬양을 듣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찬양을 끝내고 기도해 줬거든요. 그렇게 저는 길거리에서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안식년으로 왔으니까 다시 티니지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티니지가 아닌 그 프랑스에서 그리고 그 프랑스 저는 몽펠리에라는 남프랑스 끝에 있었는데 서프랑스라고 하는 저쪽 서쪽에 있는 보르도라는 도시에서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자매가 있다면서 선교사들이 아니면 목사님들이 제발 와서 여기 교회를 개척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역자고 티니지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남편과 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 재정은 지금 모든 것을 끌어모아도 프랑스에서는 살 수가 없는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이 기간이 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건데, 이 기간 동안에 저희 통장에 이 나라로부터 저희 월세를 매달 채워주시면 이 프랑스 땅에서 저희가 사역하는 걸로 알고 제가 이 땅에서 사역할게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딜을 했거든요.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남편과 했어요. 남편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두 번째 시즌에 다른 곳에 사역지를 옮기고 해야 되는 거라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하자.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기대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날짜에 그 카프라고 하는 어떤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가 저희에게 딱 걸리면서 저희 통장에 딱 그 날짜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됐냐면 프랑스 제도 안에서 정말 못 사는 사람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줘요. 그리고 그 월세의 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세 명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보조금을 해주는데 그게 딱 월세예요. 그것을 채워주면서 월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서 이제 사용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르도로 이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보르도라는 곳에 정말 한 8개월 동안 8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분명 이제 가라고도 하셨고 돈도 재정도 딱 주셨으니까 이제 이사만 해야 되면 되는데 프랑스에서 이동하는 이사의 문제는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빽밖에 없잖아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익한 종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너무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아서 이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서는 괜찮은데 다른 지역을 옮기는 곳에서의 우리의 재정의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재정을 가지고서는 이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견디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그 경륜의 찬 때를 못 견디다는 거예요. 그 예정과 경륜의 때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되어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게 8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가면서 피가 마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도저히 이제 못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저희의 무능함, 우리 무지함, 이 무익함이 너무 창피해요. 이 집을 구하러 갈 때마다 이 수모를 겪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코스테라는 곳에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너무 힘들대요. 그곳에 가서 저희 그냥 기도할게요. 하고서 다시 또 기도하러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저희 모든 재정을 다 털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끝을 내려고 간 거였거든요. 끝을 내러 간 그곳에서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그 대회를 마치는 날에 그 다음 날에 계약을 해서 바로 보로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 오늘 말씀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저는 때를 잘 못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너무 급한 사람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정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려놓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음, 오늘 하루를 신뢰하는 삶을 우리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누리시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그분의 경륜, 그때의 그 경영을 단 1초의 오차도 없으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기만 한다면 내 시간표는 틀려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의 그 때는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그 선하신 그 주님 앞에 그 주권을 내려놓는
그래서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때가 찼을 때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